오늘은 고난이 복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20일 동안에 다니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많은 눈물도 흘렸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실 이번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 저녁 기도회에 나오셔서 간증을 전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의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제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들이 간증이 그렇게 눈물 날 만큼 감동적일까? 그것은 아마 그들의 삶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간증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으로 하여금 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를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것은 고난이었어요. 고난. 간증자들이 다 고난을 겪었어요. 한 사람도 없이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그들을 변화된 거예요. 변화시킨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심령들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고난이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난은 복이었어요. 사실 고난이 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간증자들처럼 고난이 복이 되게 해야 합니다. 고난이 복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예외는 아닌 거예요. 고난은 다 보편적인 거예요. 예수 안에나 예수 밖에나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그 고난들을 복이 되게 하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면요,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다가요, 고난 때문에 삶이 막 무너지고, 고난 때문에 인생 실패가, 고난 때문에 여러분 죽는 사람도 있고, 고난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이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은 고난이 복이 되는 법을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고난이 복이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는 성경책이 욥기라고 믿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고난이 유익이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복이 되게 하는 비결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욥이 욥기가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욥기를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고난이 복이 되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욥기를 기록했을까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하면 마침내 복을 받는다.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하라. 뭐 이런 고난의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그래요.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주시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욥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욥기라고는 이름 안에 이미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욥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욥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원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한다. 그러니까 욥기에는 세 가지 원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 두 번째, 마귀가 원하는 것. 세 번째는 사람이 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 고난이 복이 되는 비결을 발견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은 욥기는 말합니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서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받은 복을,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꺼주고 흘러내며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 때 그것이 삶의 예배요,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복은요, 욥기를 통해서 보면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토부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먼저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토부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을 흘려내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복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토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릇만큼 복을 주세요. 근데 그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주로 욥기를 보면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여 그릇을 만든 후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십니다. 그들을 광야로 데려와서요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만한 그들을 겸손한 심령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심령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단하신 후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저런 복을 받고 나면요, 이것이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막 취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복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연단을 받고 복을 받고 나면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은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1장 후반절부터 41장까지 욥이 고난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이 마침내 고난을 통과한 욥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드디어 비로소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토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욥기가 말하고 온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어요.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며 쓰임을 받았던,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더러운 찌꺼기가 제거되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고난의 풀무를 통과할 때 그 죄성을 제거하고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다 연단하신 후에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증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 저녁기도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단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을 복의 근원, 복 통로로 삼으셔서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제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고난 중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토부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가는 영광을 차단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마귀는 도둑질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복들을 다 뺏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도 뺏어가고요, 건강도 뺏어가고요, 기쁨도 뺏어가고요, 토부의 삶도 다 뺏어가고요,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삶을 사는 그 영생의 삶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 욥기는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게 만들어서 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빠져나가듯이 하나님 주신 좋은 복들은 원망을 불평할 때 다 빠져나갑니다. 기쁨도 빠져나가고 평안도 빠져나가고요,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다 빠져나갑니다.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해서 그들을 연단한 다음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복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뺏기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애를로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거의 광야 1세대 100만이 다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약속의 땅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을까? 그리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을까?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다 빼앗기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를 4가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가 음란의 죄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원망 불평의 죄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다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막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너무 더워요. 너무 추워요. 고기 먹고 싶어요.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메뚜기 같대요.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면서 막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면서, 그 원망 불평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원망 불평의 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밤새도록 방성대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원망불평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불평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다 사로잡은 다음에 원망불평을 막 쏟아내게 했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뺏어갑니다. 마지막 구원의 축복까지도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기도도 예배도 다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원망불평이 막 일어나면 여러분,
교회 안의 임재와 영광이 다 사라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원망불평이 막 쏟아지면요, 하나님 주신 복들이 다 사라집니다. 원망불평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망불평이 자꾸 나오면요, 야,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지,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고 빨리 분별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분별하여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할까는 거예요. 욥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마귀가 세 가지를 치면 거의 다 원망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돈, 재물입니다. 재물을 치면, 장사를, 사업을, 직장을 치면 사람들은 거의 다 원망 불평에 빠진. 두 번째는 자식입니다. 자식을 치면 원망 불평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치면, 질병에 걸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망 불평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욥을 칩니다. 원망 불평을 해서 욥에게 줬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욥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토부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그 엄청난 복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마귀가 욥을 칠 때 세 가지를 칩니다. 이방 족속들을 팍 쳐들어오게 해서 욥이 평생 동안 땀 흘려 모았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싹 날려버린 거예요. 파산이라, 파산.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서 자식들이 모여 잔치를 할 때 토네이도 같은 돌개바람을 일으켜서 집이 무너져서 7 아들 3 딸 10 자녀를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고통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여 욥의 몸에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난이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기 시작할 때 한평생 믿고 의지했던 사랑하는 아내가 악담을 퍼부으며 떠나버렸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막 악담을 퍼부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어나가고 재산이 막 날려가고 질병이 걸렸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욥의 아내처럼 다 원망 불평에 빠집니다. 지금도 마귀는 세 가지로 공격합니다.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그 토부의 아름다운 삶들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없는 삶으로 만들려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하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욥기서를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 1장 한번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욥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요,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아마 자살까지도 할지 몰라요. 근데 이 엄청난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은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탓이다, 조상의 탓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욥기 42장을 열어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잘 극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터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딸들의 이름들을 욥이 모년에 지었어요. 그 중에 딸 하나가 게렙 합북이란 이름이, 그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욥이 인생이 노년에는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딸의 이름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연미 말하는 형통의 이름도 붙였어요. 욥이 노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통은 나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한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이 엄청난 고난 중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도하여 고난이 복이 되게 하였을까? 여러분, 이 비밀을 말씀하는 것이 욥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한 가지 고난이 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욥이 어떻게 하여 고난이 복이 되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첫 번째, 욥이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고난이 복이 되게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신 후에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저 고백이 터지면 여러분 고난은 복이 됩니다. 저 고백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픈지, 총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의 10명이 죽고 온몸에 질병이 걸려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고통스러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부하고 가난한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면서 바로 그 주권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 단련의 목적은 무엇이냐? 불순물투성인 나를 고난을 통하여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은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고난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불순투성인 나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여 순금같은 인생으로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 해석이 욥이요 고난을 복으로 바꿨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이 들어있는 원석들을요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막 수천 도의 온도를 높여갖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도 100%의 깨끗한 순금을 뽑아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고난의 용광로에 욥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단련하심에 순금 같은 인생으로 욥을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욥기서를 쭉 보십시오. 욥이 엄청난 고난 중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욥이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의로우신 분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친구들과 함께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죄가 없다고 친구들과 변론했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자의 의가 얼마나 연약한지, 무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자기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욥은 비로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욥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동안요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게 욥의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은 이후에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영광의 주를 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금같이 변화된 욥에게 잃어버린 재물도, 잃어버린 자식들도, 그리고 잃어버린 건강도 갑절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욥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후에 복을 받고 나니까 이 복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취한 복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늘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욥처럼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뀝니다. 고난 중에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물론 고난이 닥치면 순간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도 하겠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그 누구를 향해서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여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는요, 기도가 달라져요. 무조건 고난의 환경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욥이 보십시오. 욥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욥이 고난 중에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죽은 자식들을 살려달라고 욥이 기도한 적이 있나요? 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욥이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합력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순은 투성인 나를 하나님 순도 100%의 순금 같은 인생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교만한 나를 겸손한 자로, 불신앙의 불순종의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욥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난이 복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실패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고난의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나의 고난의 상황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 안에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도 다 있습니다. 그분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여 마침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빚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든 다 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